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종일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을 쫓고 즐거워하는 것 앞에 서게 되는데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그 보이는 곳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즐거워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쫓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으며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것을 즐거워하며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입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 장들의 시작은 대부분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일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것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비교하죠. 그 차이는 뭔가 모습으로 나타나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거만한 자는 그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꾸지람을 들을 때 즐겨 듣는 사람이죠. 나는 꾸지람을 잘 듣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듣는 사람입니까? 저도 어릴 때 저의 모습을 보면 잘 안 들었어요. 왜? 내가 하기 싫은 거 자꾸 시키거든요. 공부해라고. 제가 잘 안 듣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항상 자녀에게 막 시키면 자녀가 싫어해요. 왜? 자기 하기 싫은 거 계속 시키잖아요. 그죠? 자녀를 효자로 만들려면 자녀가 하고 싶은 거 시키면 되게 말 잘 듣습니다. 쇼츠 보고 놀아라 하면 방실방실 하면서 옆에 탁 앉아갖고 이거 보라 하면서 잘해요. 공부하라고도 얘기는 안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자꾸 하던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할 게 없는데. 씻으라면 잘 안 씻어요. 좀 늦게 씻고 떼굴떼굴 구르고 하면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의 자녀도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시키면 잘 안 듣죠, 그죠? 뭐 해라 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걔가 하고 싶은 거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아하죠. 근데 훈계라는 거, 꾸지람이라는 거 듣기 싫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좋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남이 책망해도 얼굴이 방실방실하고 잘 듣는다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그렇게 되던가요? 사람은 꾸지람하고 책망하면 듣기 싫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그 속으로 얘기하죠. 야, 나도 네 지적하면 못할 것 같냐? 잘못한 거 얘기해봐라 하면 얘기할 거 많은데 나는 말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한테 와서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바뀐 게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당연히 잘 듣죠.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하면 제가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와서 저보고 뭐라 하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막 유쾌하면서 웃으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지 않습니다. 짜증나게 왜 갑자기 와서 이렇게 내한테 얘기하지. 그런데 제가 참 바뀐 게요, 저는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쳐야 될 거면 되게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아내가 잔소리하면 듣기 싫거든요. 인상 팍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그걸 고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안 고쳐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생각을 하는데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양발을 항상 바로, 우리 아내는 신기하게 뒤집어 벗으라고 합니다. 양발을 뒤집어 안 벗었다고 뭐라 하거든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각질 많이 떨어지니까 그 목욕탕에서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청소하기 힘들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서 붙여놨습니다. 양발 뒤집어 벗어라 제발, 이렇게 해놓거든요. 저는 좀 책망을 하면 제가 참 그게 하나님 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막 기쁘고 즐겁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밉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한테 건면해 주시네. 그래서 조금 영적이 좋을 때는 감사도 나와요.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해보고 내가 이 부분 내가 참 잘못했네 하면 고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저한테 막 뭐라 하면 왜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신공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애는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들은 것도 없이 똑같아요.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바뀐 점이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사람의 겉면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뭔가 학식적으로 뛰어나고 많이 듣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의 출발은 듣는 겁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우리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떠한 노력보다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위대한 잠언서도 시작은 거의 들으라로 시작됩니다. 1장부터 대부분의 장의 시작은 들으라로 하거든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겉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또한 잘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3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28절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28절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 지혜로운 아들이라서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아들이 누구일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후반절부터 보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죠? 뭐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항상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늘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어떤 자세를 보여줍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늘 낮춥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늘 듣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했을까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십시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의 뜻, 나의 이론 이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가르치심을 듣고 행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듣지 못할까요? 그것이 43절이거든요. 우리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만인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왜 사랑하는 부모의 훈계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듣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의 사랑하는 겉면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오직 아버지 하신 말씀대로 듣겠나이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맞는데, 내가 옳은데 너가 뭘 알아?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추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업신여김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니라. 참 즐겨 듣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이 되게 묵상할 때 재밌었어요. 묵상하면 되게 생각이 저는 되게 좀 풍부해지거든요. 아니,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데 내가 꾸지람을 즐겨 듣는 사람을 못 봤는데 내 삶을 봐도 그걸 막 들을 때 막 즐겁고 신나고 막 룰루랄라 하지 않는데 나는 평생 교만한가? 막 이렇게 재미있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저는 거만을 표현할 때 전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많은 거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저는 9장 12절의 정의를 되게 좋아합니다. 거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2절입니다. 의외로 지혜랑 많이 비교되는 게 거만이거든요.
거만과 지혜에 대해서 할 때 이 거만을 풀이해 놓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잠언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가 만일 아비의 꾸지람을 즐겨이 들으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아비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가 해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만을 표현할 때 보십시오. 홀로 있어 해를 당합니다. 거만한 자는. 여기에서 그냥 거만한 자는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사람일까요?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박혀서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일까요? 거만한 사람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홀로라고 표현했을까요? 거만한 자는 자기에게 꾸지람을 주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 훈계와 책망을 주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주위에 자신을 책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정말 나중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해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깊이 내려가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거만한 자는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거만을 이야기할 때요, 지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어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뒤에 산성이시오, 바위시오, 요새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수많은 나를 지키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거만한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하면요,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얼마나 들어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랑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아가야 놓고, 자식 놓고 얼마나 작은 소리에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렇죠? 사랑할수록 듣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지키고 있는지. 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즐거운 것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싫어하는 것을 쫓습니까? 싫어하는 것을 가까이 합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 앞에 서게 돼 있고 그것이 나의 방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 즐거이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즐거움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 즐거움을 사람은 쫓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거만한 자는 듣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꾸지람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후퇴하며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건면하며 훈계하는 사람의 말씀을, 사람의 책망을, 건면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건 너무 즐겁습니까? 유튜브 보는 건 너무 즐겁습니까? 어떤 것이 더 즐겁습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며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국 삶을 결정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종일 묵상하며 사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칭찬하며 나를 높여주는 소리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낮추며 책망하며 나의 고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을 즐거워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즐거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즐거움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양떼를 돌보실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혀의 건세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삶의 변화를 받고 그 책망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여 지켜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과 그 깨달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혀의 건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자의 말씀은 잘 박힌 못같이 찌르는 채찍같이 임한다고 하였사오니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며 우리 아버지 원한 것을 고치며 우리의 잘못된 것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양들의 아버지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우리의 아버지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감사하는 아버지의 선한 목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그 목자를 쫓아가는 아버지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여 겸비하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그 걸음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버지 날로 아버지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새 힘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며 나아가실 때에 오직 아버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무거운 짐을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겸손하며 순종의 공동체를 이끌기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미랄에 썩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버지 자신의 말을 주장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는 아버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여 싸우니 듣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을 낮추며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며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겸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버지의 말씀과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어떠한 법도 이 땅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법이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여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된 소리를 아버지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며 아버지 성령의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며 서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